4장 13절로 14절 2절을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계속 보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는 일, 순종하고 아는 일은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나이는 꽤 먹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랬을지라도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는 거죠. 왜? 그 신앙의 성장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어미로서 영적인 영혼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와서 목회를 도운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 육신에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남보다 자기를 위세워달라. 내가 하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 친구가 해야 그래도 활력 있고 열심히 이끌어가구나. 저 정도 믿으면 내가 옆에 서서 서포트해주면 내가 성도를 참 서포트해주면 잘할 수 있겠구나. 제가 부족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지혜를 나눠주면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구역이 잘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가졌던 그 위치, 자기가 세웠던 그걸 가지고 내세워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은요, 결혼해서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가 해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도 하듯이. 그것이 교회까지 갖고 와서 거기서도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왜? 자기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왜 내가 그런 거 해야 되냐 이거요. 아니요. 육신은 다 고난을 왔대.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세상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제가 항상 제가 가는 방법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참으로 원망하게 키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상처가 좀 있고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요. 근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아직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애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왜 그놈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애들도 하나 둘 낳아가지고 오냐오냐 참으로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해도 자기가 어른이요. 자기가 갑이라 이 말이요. 자기가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난리가 나. 이런 시대가 되어 있더라 이거요. 언제부턴가 어른은 없어요. 우리 시대는 어른도 섬기고
채식도 가르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늙어서 그래도 자기들 우리가 했던 처럼 대접은 좀 받더라도 어른 대접은 받겠지. 아니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돼. 교회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관이 아예 난무합니다. 얼마나 난무하냐면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난무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제도 여러분에게 남녀 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질서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영적인 자는 그 질서를 못 지키니까 그럽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그렇다고 했어요. 사모님들 목사님 뒷담화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네가 목사 해봐라 이거요. 가서 목사처럼 다 해봐. 그럴 것 같지? 그때서 동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모님이 신학교 같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하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세우고 당신이 가서 설교하고 영혼들 관리해. 내가 몸이 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나는 평생 했는데 목사니까 사모는 한 부부라며. 그럼 목사하고 똑같지. 목사가 했는데 네가 해야지. 내가 사모 역할 할 테니까 해봐. 한 달 하더니 빌드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근데 왜 너는 가서 그렇게 네 머리인데 그렇게 사정없이 개질하느냐.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가 그냥. 그렇게 뒷담 오고 싶으면 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서가 없냐.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심사임당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의 심사임당 이율국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지. 이율국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 같으면 아마 접시에다 엎드리고 집에다 엎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키웠어. 우리 동화책에 바보곤대라는 사람이 실상이지 않냐? 공주가 다 내려놓고 가서 정쟁에 싸워서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을 사람들이 정쟁에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부모가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다 응택한 자기 남편을 똑똑하게 다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부모를 세웠다 이거요. 그날 나라를 구원했단 말이요. 그게 쉽냐 이거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이거 지금 여러분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과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남편을 훑듯이 주님을 갖다가 아이고 주님 이런 건 주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자기라 이 말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참으로 세상에 놓고 있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참으로 누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우려먹고 살다가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육신 땅에 벗을 때 보자 이거요. 땅에 내놓고 영으로 섰을 때 보자 이거지. 그때는 유구먼이요. 유구먼이라고. 주님 천국 아니 천국은 고사고도 낙원도 못 들어가. 낙원에 가도 너는 생명의 부활을 못 가. 그때 너무하다고 따질 겁니까? 그때는 영으로 보니까 영이 알고 알아서 가. 알아서. 그렇잖아요. 저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적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요즘 안 사는데 깡통만 작으로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영혼이 시커멓더라 이거요. 그 다음 볼 때. 너 왜 지옥 가는 줄 알지? 예수 안 믿어서 그랬어요. 교회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완전 쓰나미처럼 세상 것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몸부림을 틉니다. 그게 목사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라고 하나도 못해요. 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교회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주 앞에 드리려고 몸을 힘친 자가 몇 명이 될 거냐 이 말이요. 그게 눈에 뵈야. 육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충만하지만 물론 육신이 없으라는 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그래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은 육신이 세상 것이 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최고로 생각해야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몸을 위해서도 살지만 몸을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을.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체는 마귀가 뭘로? 율법으로 정죄하는데 이 율법이 뭐야?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어디 나왔어요? 예,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나오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아 너희 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 우상이 되어서 여기 신이 되어서 여기에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신이 돼서 여기 팍 그럴수록 주의 일을 더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요것은 싹 없어진다 이 말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이랬을 때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수 믿지만 이쪽에 살다가 죽었으면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은 없어요. 심판의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 성경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했느니라. 그랬지 천국에 간다 말 없어요. 그 천국에 임했으니까 그 임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지 그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믿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누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고 듣기는 하는데 자기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요. 순종하여 이루라.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해도 안 만들어진 이유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가는데 흰돌산 가서 그렇게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복숭을 대놓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거기 수많은 목사 사모들이 듣고 그걸 일주일하고 사냐? 아니요. 사는 거 고사하고 그분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뭘 말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했어요. 한 2달을 했어요. 집중기도부터 시작해 2달 가까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사랑을 얘기해서 재림을 얘기할까? 이것도 생각해. 왜 앞에 것을 다 만들어갖고 만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밭을 샀는데 이 밭에다가 참 요만큼은 고구마를 심고 요만큼은 감자를 심고 요쪽은 참으로 상추를 심고 요만큼은 물을 심어. 말로 그렇게 해놨다고 그게 심어집니까? 심어지냐고요. 갈아엎어서 고구마와 감자는 이랑과 고랑을 이뤄서 크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 거기에 밑이 드니까. 그러나 상추나 배추는 이랑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다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안 나눠놓으면 요즘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지. 어디다 뭘 심어야 돼? 심나겠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냐 이 말이요.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거죠. 땅인데 뭐 저 고르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심는 농부꾼 없어. 응? 그러니까 고구마도 캘 때가 있고 감자도 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무 때나 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밑이 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듯이 내 영혼의 신앙도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나 부를지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많습니다. 세상 이치로 볼 때 무화과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시장 가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장 볼 때. 근데 가서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에 갔다 나오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데 뿌리까지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인이요. 자기가 판단하는데. 종교인인지 신앙이냐 아니라 이 말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최고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아무리 관리한다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영혼을 관리해도요. 관리 못하고 잃어먹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말라 비틀어졌거든. 제가 어떤 친구하고 옥사하고 같이 가서 나무가 있는데 한쪽이 쫙 이상 없는데 말랐어. 죽었어. 야, 저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왜 저 나무와 가지 하나만 말랐냐 이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겉 모양은 똑같지. 근데 처음부터 저게 말씀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 영양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으면 저만큼 클 수가 없지. 저만큼 클 때까지 그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없지. 맞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겉모습은 신앙이요. 근데 하나님과 단련된 지가 언제냐 말이요. 하나님의 공급이 나와 단절된 지가 언제냐 이 말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것을 충만함으로 주님과 내가 단절된 지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저 죽은 무화과나 저 죽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똑같다는 거지. 자기는 모르지만 주님은 안 알고 있다면 제가 말랐구나. 제가 가지를 재버려왔구나. 알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모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뺏어 이렇게 발랐던 가을나무, 가을의 가을 겨울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살았습니다고 파릇파릇 잎사귀를 내든 꽃을 내든 이제 꽃이 다 떨어지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볼 때 그가 스스로 그렇게 쭉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못하냐 이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그래. 뭐가 바로 이 육신이 안 죽어서 그래. 이것이 안 죽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이 최고니까 이것으로 사람을 봐.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아이고 뭐야. 아직도 너는 죽지 않았다. 그걸로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죽는다고 봤을 때 그걸 먹었습니까? 미혹돼서 저기 이제 하나님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하는 것처럼 당신들 역시 예수는 믿지만 아이고 저거 저런 것이 어떻게 교회 왔대야. 참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지랄하는데야. 이런다 그러면 당신 속에 예수 없어요. 그게 말하고 있는 거요. 당신 중심에 예수 없다 이 말이요. 당신 중심에 생명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못 키우고 간 자가 언제 주님 부를 줄 알아? 그 준비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주님 다시 기회 아니요. 똑같이 너만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내 육신이 신앙 대상이었구나. 내 세상 명예가 내가 신앙이었구나. 그러니까 저게 종교인이었구나. 말로는 알았는데 내 실상이 그런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육신이 딱 떠나고 나니까 맞네. 그때는 뭐라고 할 거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가야지. 어디로? 유황 불못으로 둘째 사방으로 가야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첫째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지옥 갈 수 있다고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 갔으니까 어떻게 지옥 간 것이 귀신이 돼서 올 수 있냐 이 말이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시켜서 자꾸 뭐에 빠게 만들어? 이단에 빠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툭툭 치어주는 것이 있거든. 그러네. 왜 그럴 수도 있는 걸까?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지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나도 육신이 최고인데 어떻게 그걸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 간다. 왜 낙원 가냐? 주님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도 낙원에 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동해에서까지 번쩍할 때 우리도 변화된단 말이 성경에 많다 이 말이요. 죽은 자보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돼요. 그들과 똑같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뭐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다.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미 심판 끝냈어. 그럼 뭐라고 주님 죄를 기다려? 뭐라고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냐고요. 이미 죽었다 차면 주님께서 알아서 버리겠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저 한마음교회라고 순천에 계시는데 김성돈 목사님 하시는데 지금은 언론 목사로 가신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한 건데 부활에서만 왔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이단이라 하겠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부활하냐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천국 갔는데 뭐로 주님 다시 오시냐니까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만유에 계시는데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교리가 아니라 하면서 교리에 빠진 사람들. 더 무서운 것은요. 죽으면 자가 가서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 천국인을 찢어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지. 언제 천국에 들어갔냐니까. 천국 갔다고 지옥 가봤다고. 왜 그 음부 얘기를 못해? 육신 벗으면 처참한 것이 있다는 걸 왜 말하냐 못하냐 말이오. 그냥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겠지. 정죄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지만 참으로 힘들어. 오늘도 뭐 천국 가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몸이 또 거부를 일으키는데 왜?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목사들 앞에서 거짓말할까? 목사 놓고 그분은 거기까지밖에 못 봤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신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분이 순복음 출신이거든. 그분이 살았을 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그 큰 교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귀신이 돼서 맨날 털어내야 된다는 거야. 천사가 귀신이니까 사람 속에 못 들어간 거 하셨어. 털어내야 한다는 거 붙어있어. 제가 그 강의 갖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거. 막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귀신을. 그러니까 천사가 귀신이라는데 얼마나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할 때 어떻게 했냐.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잘 들었냐가 정확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듯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잠깐 한 2분만 기도할 건데 충만하게 예수야 뭐라고 하더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우리 육신을 잘 보고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내 육신인지 영혼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